실제적으로 언제 태어났는가 아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1년에 우리가 하루를 정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탄의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일수록 어떠한 날에 상관이 없이 예수님께만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그 어떤 날보다 이 성탄절을 굉장히 요란하게 그렇게 자기들끼리 즐겁게 그렇게 보냅니다. 그들에게는 성탄절의 이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나 친구들이나 연인들이 되는 거잖아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이렇게 사람이 되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집중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좀 요란하게 화려하게 즐겁게 그렇게 성탄절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과연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냈을까?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은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동방박사들이잖아요. 동방박사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근데 오래전부터 오직 그 아기 예수께만 집중해 왔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편에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이방인에 지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최소한 수개월 전부터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의 이라크 어느 지역에서부터 그렇게 유대 땅까지 찾아오게 된 거예요. 동방박사는 이렇게 최소한 수개월 전부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수개월 전부터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 2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들이 집중했던 단 한 가지, 예수님께만 집중했던 단 한 가지, 성탄절날 집중했던 단 한 가지 뭐였습니까?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에게 성탄절의 그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동방박사들은 이 마리아가 낳은 아기 예수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경배했던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무엇을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잖아요. 동방박사들은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것처럼,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헌금하며 넣었던 것처럼 자신들이 바칠 수 있는 예물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겼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 앞에 바쳐서 드렸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보지 않고 자기 손에 쥐고 있었던 물질들을 먼저 생각했다면 예수님께 그것을 드릴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먼저 바라봤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자기들이 경배할 분이 누구인지, 그분을 바라보니 자기 손에 쥐고 있었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아깝지 않았던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자기 손에 들고 있었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가치 있는 보아라는 그런 사실들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분께 그것들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헤롯이 나옵니다. 헤롯 왕. 이 헤롯 왕은요, 아기 예수가 탄생한 날 성탄절에
근데 예수님께 먼저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 헤롯은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요. 자기 자신에게 먼저 집중한 다음에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 예수가 나셨다, 이 소식을 헤롯이 전해 듣습니다. 뭐라고? 유대의 왕이 났어? 헤롯은 그때부터 마음이 좀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왜요? 일반 사람들에게서 그 왕이 나셨다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온 어떠한 박사들, 어떠한 현자들, 똑똑한 사람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아니면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그 당시에 유력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는요, 그 천체를 연구하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대단한 권력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언제쯤 달이 어두워지는지, 언제쯤 태양이 어두워지는지, 어떠한 월식이나 그런 일식 현상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몇몇 사람들만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이렇게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달이나 태양이 어두워지게 되는 때 몇 월 며칠 날 달이 어두워져, 몇 월 며칠 날 태양이 어두워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반 백성들이 그 날들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운 존재, 신령한 존재로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당대에 이렇게 가장 박식하고 똑똑했던 사람들에게 왕이 나셨다는 소리를 헤롯이 들었을 때에 헤롯은 그 소리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그러한 왕이었잖아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은 그래서 언제나 자신의 왕권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언제 또다시 로마가 나를 없애고 다른 왕을 세울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항상 헤롯은 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의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소리를 이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에게서 듣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던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유대 땅에 새로운 왕이 나셨다는 그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다 소동이 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헤롯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와 자식까지 죽인 아주 포악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누가 왕이 되더라도 그들의 삶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왕이 나신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났지만 백성들은 그 왕이 어디서 났는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누가 왕이 되든지 어차피 힘든 인생을 살아가기는 그들은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만약 예루살렘 백성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들은 항상 그들의 마음 소망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 우리의 조상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언제 올까? 그 왕이 언제 올까? 항상 그들의 마음에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생각했다면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까지 달려나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들은 그냥 소동만 일으켰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까지 간 거리와 예루살렘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간 거리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가까운 거리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왕이 나셨다는 소리를 듣고도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사람들과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탄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왕이 나셨다는 소리를 듣고 헤롯은 자신의 그런 왕권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백성들은 오직 이 새로 나시는 왕을 통해서 자기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올까? 그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한 이 성탄절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중심으로 성탄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탄절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아무리 세상이 야단법석을 떨고 소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거기에 먼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집중했잖아요. 하지만 헤롯은 먼저 자기에게 집중한 이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먼저 생각한 헤롯은 왕이 나셨다는 말을 듣고 이제 어디서 왕이 났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헤롯은 어디서 왕이 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유대에서 박식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유대에서 박식한 사람들이 누구였겠어요? 4절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아니겠습니까? 당시 유대에서 가장 박식했던 사람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을 연구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6절 한번 보십시오. 구약을 연구하던 이 사람들은 왕이 어디서 나셨는가를 찾아냅니다. 구약 성경 어디를 통하여서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통하여서 헤롯이여, 예루살렘에 왕이 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니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동방박사도 헤롯도 유대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소식을 동시에 들어요. 헤롯도 들었습니다. 동방박사도 들었어요. 예수님께 근데 온전히 집중했던 동방박사는 왕이 탄생한 베들레헴을 향해서 이제 경배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먼저 집중한 후에 예수님을 두 번째로 생각했던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계책을 꾸미고 또 찾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헤롯처럼 자신의 상황에서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들은 이 예루살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이 유대의 왕이 자기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때문에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로 나중에 돌변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요, 어떠한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어떠한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다면 이 왕이 나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도요, 헤롯이나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처럼 왜곡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는 헤롯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는 백성들에게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먼저 그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라는 겁니다. 동방박사처럼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만이 나신 왕께 뭐 할 수 있습니까?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로서 관심 갖지 않았던 예수를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수개월 동안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은요, 특별한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동방박사들이 동일하게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았지만,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사람은 동방박사뿐이었잖아요. 이와 같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요, 성령의 특별한 은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만이 나신 왕께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동방박사 외에 그 누구도 베들레헴의 나신 왕께 경배하러 간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동방박사 외에는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말 그대로 산 넘고 물 건너 광야를 건너서 그렇게 그 나신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왔던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왔잖아요. 별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을 따라가고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갔듯이 동방박사들은 동방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특별한 은혜는 이렇게 자연현상을 통하여서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동방박사들을 인도해 주었던 별이 그런데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함과 동시에 동방박사들은 더 이상 유대의 왕이 유대 땅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알 수 없게 된 것이죠. 별이 사라진 이후에 예루살렘에서부터는 이제는 이 성령의 특별한 역사,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지금까지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자연계를 통하여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부터는요, 이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좀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인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헤롯이 불러놓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유대에 나신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던 것이죠.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대적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베들레헴으로 나아갈 때에 베들레헴에서 나셨구나.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사라졌던 별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집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서 동방박사들이 나신 왕께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특별한 은혜는요, 예루살렘에 박해가 났을 때 온 교인들이 흩어지면서 교회가 확장되어져 나갔듯이 이 예수님의 이렇게 대적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대적자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셔서 동방박사들이 안전하게 베들레헴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이죠. 헤롯도 예루살렘 백성도 더 나아가 베들레헴에 사는 백성들도 나신 왕께 경배하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의 은혜를 입은 동방박사만 나신 왕께 나아가 경배했습니다. 현재 우리들이 예배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은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힘입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 그런 증거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살아계신 삼위의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겠어요?
성령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린 것은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동방박사가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찾아와 나으신 왕께 경배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정말 우리들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로 가치 있는 분이며 우리의 손에 무엇을 쥐고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로 가치 있는 분이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면서 경배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